오늘은 출애굽기 16장 13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미 만나 사건에 대해서 제가 두 번에 걸쳐서 주일 오후 시간과 또 수요일에 한 번씩 각각 다루었는데요. 오늘은 한 번 더 만나 사건을 계속 살펴보고자 합니다. 방금 읽은 출애굽기 16장 한 장 전체가 사실은 이 만나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만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내려주신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여정 40년 동안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않게 하시고 또 그들의 옷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날마다 먹을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것이 만나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저는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오늘 설교 제목을 나 만나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고유명사가 있는 것은 아니고요. 나 만나라는 단어로 세 가지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나 만나라는 단어를 세 가지로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나 만나는 무엇이냐면요. 나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이다. 나 메추라기를 내리는 전능한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첫 번째 나 만나라는 단어를 풀어봅니다. 여러분,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 예. 여러분, 만나 사건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만나라는 양식 자체이지만 사실 만나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이 만나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13절부터 15절까지를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이고 아침에는 이슬이 진 주위에 있더니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가는 것이 있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아침 저녁으로 양식이 내렸습니다. 저녁에는 메추라기가 와서 진에 덮였습니다. 그래서 손에 잡히는 게 메추라기였습니다. 이 메추라기는요, 저는 어릴 적에 국민학교 앞에서 가끔씩 보면 병아리랑 메추리를 이렇게 팔았어요. 살아있는 메추리, 살아있는 병아리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요새 아이들한테 메추라기가 뭔지 물어보면 모르는 아이들이 많은데요. 그 병아리보다 좀 더 작았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리고 색깔은 좀 더 거무틱틱해서 다람쥐 색깔이랑 비슷한데 병아리보다 훨씬 더 빨라가지고 메추리를 2마리 샀는데 손에 잡기가 무섭게 도망갔던 기억들이 납니다. 국민학교 앞에서 팔았던 그 메추리를 생각을 해보면 되게 작았는데요.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메추라기를 검색을 해봤더니 아프리카 북부 지역, 온대 지역에 메추라기가 서식하는데요. 꿩 같은 새가 이렇게 쫙 나오더라고요, 사진이. 그러니까 우리가 닭고기 좋아하는데 닭고기 치킨 좋아하듯이 그런 류의 음식이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별히 애굽에서는 이 메추라기 음식이 굉장히 고급진 음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프리카 모든 지역에 나는 음식이 아니라 아프리카 북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짐승이 메추라기였기 때문에 애굽 왕궁에서나 먹을 법한 고기가 바로 메추라기 음식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녁에 근데 이 사막 한가운데, 광야 사막 한가운데 저녁이 되면 메추라기가 와서 다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게 이 애굽의 고급진 음식 메추라기가 손에 잡히는 거죠. 여러분, 사막 광야에서 어떤 우연의 일치로 이렇게 메추라기가 갑자기 내리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녁엔 고기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침에는요, 이슬이 내리면 그 이슬이 마른 자리에 본문의 표현을 따라자면 작고 둥글며 서리 같은 것이 있어서 백성들이 서로 말하길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해서 붙은 이름 만나가 내렸습니다. 여러분 15절 끝에 보십시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백성들은 아침에는 만나를 먹고요, 저녁에는 고기를 먹었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 저녁으로 이것을 내려주신 하나님, 이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아침에 만나를 거둘 때마다 이 만나를 내려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감사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거두는 일을 하고 먹었겠지요. 저녁에 메추리를 잡아서 먹을 때에도 이 광야 사막 어디에서 이 소중한 이 귀한 고기를 얻겠는가 그러면서 이런 고기를 먹게 해주신 하나님도 참 감사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고기를 먹어야 했습니다. 이 만나와 메추라기는요, 광야 사막 여정길을 걷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중요한 생명의 양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 백성들은 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볼 때마다 먹을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놓쳐버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만나보다도, 이 생명의 양식 만나보다도 더 소중히 여기며 감사해야 될 대상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첫 번째, 나 만나는요, 이런 하나님입니다. 나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만나를 먹을 때마다, 너희들이 그 고기를 먹을 때마다 나를 잊지 말아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만나가 먹고 사는 데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만나보다 메추라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으니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 만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하늘의 양식을 내려주셔서 이 만나 맛있게 먹지만, 이 만나 감사하지만, 이 만나 소중하지만 만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 있다는 사실을 꼭 잊지 마시고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만나보다 더 귀한 하나님, 만나보다 더 소중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때때로 성찬식을 하지 않습니까? 성찬식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성찬식 때 떡과 포도주가 무척 중요합니다. 떡은 예수님의 살을 상징하는 것이고 포도주는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마시는 것이니 성찬식에 있어서 떡과 포도주는 너무나도 중요하고 소중합니다. 그런데 더 소중한 것은, 떡보다 더 소중한 것은, 포도주보다 소중한 것은 그것을 떼어주신 예수님이 더 소중하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가 참 중요하죠. 먹을 것, 입을 것, 사는 곳, 집, 의식주 문제가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1차원적으로 원초적이고 가장 그 사람의 기본적인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어떤 집에 사는가, 어떤 옷을 입고 어떤 음식을 먹는가 하는 것은 그 사람 삶의 수준을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 의식주는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가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그 가장 소중한 의식주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으니 바로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먹는 것이나 입는 것이나 사는 곳이나 이런 집들 같은 것도 사실은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신 것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그래서 그 돈으로 좋은 음식 먹는 것 같고 좋은 차 사는 것 같고 좋은 옷 입고 그래서 내 집 마련해서 사는 것 같아 보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일터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능력, 지혜를, 지식을 주셨고 또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셨고 먹을 양식도, 입을 옷도, 잠자며 살 집도 사실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열심히 일을 해도 얻지 못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일하고 싶어도 일하지 못하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먹고 싶어도 먹지 못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가 굶지 않고 먹는 것, 옷을 입고 사는 것, 잠자며 잠깐이라도 눈 붙일 곳이 있다는 것은 사실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매일 거두어 먹어야 됐기 때문에 백성들은 매일같이 밖에 나가서 아침에는 만나를 열심히 거두고 저녁에는 고기를 잡는 수고를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두고 백성들이 불평하기를 매일 내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서 내가 일했으니까 먹는 거라고 여긴다면 그 자체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지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기억해 하시려고, 잊지 않게 하시려고, 망각하지 않게 하시려고 규례를 정하십니다. 안식일 규례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을 이하를 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22절부터 25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조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러분, 안식일 전날이었던 여섯째 날에는 한 사람이 한 오멜이 아니라 2오멜씩 갑절로 2몫을 거두게 하십니다. 이 한 오멜은 2.3리터입니다. 한 에바가 23리터이기 때문에 10분의 1 에바면 한 오멜, 그러니까 항아리의 규격이 그렇습니다. 2.3리터 정도 되는데 그 2.3리터를 거두게 하시다가 여섯째 날에는 2몫을 거두게 하십니다. 4.6리터를 거두게 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23절에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모세가 말하기를 내일은 안식일이니 거두지 말고 오늘 거둔 것으로 먹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온전히 또 오롯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정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다른 날은 몰라도 이 안식일만큼은 거두는 일을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또 오롯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처소에 거하며 경건하고 거룩하게 그날을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우리가 성수해야 될 주일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주일 성수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 한번 드린 것으로 내가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시는 않으십니까? 교회 나가서 1시간 앉아 있다 오면 예배 다 드렸으니까 내 할 일을 다 했다고 여기지는 않으십니까? 헌금을 빠뜨림 없이 했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는 당당해 라고 생각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혹여 우리의 중심이 먹고 사는 만나에만 집중한 나머지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을 놓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찬송은요, 손을 들고 찬송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찬송가도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정말로 그 노래한 대로, 그렇게 고백을 한 대로, 그렇게 찬송하는 대로 살고 계십니까? 내 삶에는 주님보다 먹고 사는데 더 무게중심이 기울어져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고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여기고 계시는지 돌아보시고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5월달이 되었습니다. 거리두기가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여러분 예배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들은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배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실 예배의 부흥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배 회복을 이미 하셔야 되고요. 이제 곧 일어날 예배의 부흥을 우리가 함께 날아오르게 될 비상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예배의 회복을 넘어 거룩한 예배의 부흥을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다는 고백으로 회복하시는, 준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나만나라는 단어 두 번째로 소개할 문장은요, 나만나. 두 번째 나만나는 나밖에 모르는 나, 나만 아는 나, 나만 아는 사람입니다. 나만 아는 이기적인 나. 그래서 나만 나라고 읽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무시하고 어기는 무리가 나옵니다. 19절과 20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과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할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여러분, 모세가 지금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모세가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이 하늘의 양식인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렸을 때에 이 양식은요, 매일매일 하루 분량을 거두는 것이 중요한 규칙으로 주어진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부가, 백성들 중에 누군가가 아침까지 두었습니다. 왜 아침까지 두었을까요? 나중에 먹으려고. 20절에 보니까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실 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한 이것은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한 것이지요. 그보다 앞선 16절을 보십시오.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의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습니다. 먹을 만큼만 거두거라. 여호와께서 하신 명령을 모세를 통해서 백성들에게 정해주신 규칙으로 주신 건데, 일부 백성들이 규칙이고 나발이고 뭐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자 한 것이죠. 사실은요, 이 사람들 이해도 됩니다. 이 사람들 입장도 이해는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불안하거든요. 내일 내릴지 안 내릴지 모르잖아요. 조금 적게 먹고 나중에 또 먹지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생각의 출발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중에 또 내리면 그때 난 일 안 해도 되겠지. 좀 편하게 있으련다. 뭐 소위 하는 말로 적게 먹고 가는 똥 싸지 뭐. 이런 마음이 있는 거죠. 백성들 모두에게 매일매일 그날 거두어 먹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본문의 표현을 따르자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람이 없게 하셨는데, 얼마를 남겨서 자기를 위해 비축하겠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자기만 아는, 자기 것만 챙기는 이기심이 그 이면에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난데, 내가 낸데 어때서 뭐 내 맘대로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여러분, 며칠 전 우리가 새벽기도 시간에 살펴보았지만,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신약시대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초대교회에 나왔던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생각났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기로 했습니다. 처음에 의도는 참 좋았어요. 위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착한 사람 바나바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며 헌신하는 것을 보면서 선한 경쟁심이 유발된 듯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아나니아나 삽비라 부부가 막상 하나님 앞에 자기 것을 다 내놓으려니까 망설여지는 거죠. 자기의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안 되는데 사람들 시선을 의식하고 사람들의 칭찬과 갈채에 목말라 하니까 허영심이 생겨나는 거예요. 자기 믿음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닌데, 그러니 헌금을 하면서도 일부를 감춥니다. 그 결과가 어땠는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오늘 우리도 이런 이기심, 욕심, 허영심,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자주 흔들리는지, 얼마나 깊이 흔들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교회에서 헌금하는 것도, 누군가를 돕는 것도, 또 봉사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하면 되는 것인데 사람 눈치를 많이 보지요. 아이고, 내가 그래도 교회 나온 지 몇 년이 되었는데, 내가 그래도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여러분, 그러다가 정작 의식해야 될 하나님을 놓치는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정한 규칙을 무시하는 사람을 보면 한마디로 나만 나인 사람입니다. 내가 낸데 어때서? 이런 마음이죠. 다른 사람이야 어쩌든지 나의 욕심을 채우려는 사람, 남이야 어떠든지 지금 내가 당장 불안하니까, 지금 내가 초조하니까 그 불안함과 그 초조함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자기를 위해 애쓰는 사람, 나만 나인 사람,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고 여기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런 부류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은 부디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만 아는 사람, 나만 나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 번째, 나만 나를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세 번째, 나 만나는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 만나라, 나를 만나게 하라는 의미입니다.
세 번째 나 만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 만나게 하라. 무슨 말이냐면요, 신앙의 전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이기적이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신앙을 전수하고 우리의 믿음을 가르치고 우리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나만 나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만나보다 더 소중한 것을 알고 나 만나를 내리는 여호와다라는 점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그것이 단순히 나만의 경험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을 자자손손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자자손손 이것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매일매일 그 하나님을 붙잡게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가르쳐야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르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분명히 하고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 나 만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나 만나게 하라. 누구로요? 자자손손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본문 32절부터 3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이것을 오멜에 채워서 너희의 대대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낼 때에 광야에서 너희에게 먹인 양식을 그들에게 보이기 위함이니라 하셨다 하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멜을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여기 보면요, 계속 등장하는 명령어가 있는데 뭐냐면 간수하라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간수하라. 간수하라. 32절에 보세요. 너희 후손을 위하여 간수하라. 33절에도 보니까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34절에도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여러분, 간수하라는 말은 간직하라는 말이죠. 여기 지금 간직하라는 말은 이 하나님의 임재를 두고두고 항상 경험하라는 의미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자손들을 위하여 대대로 간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의 자녀들까지 그 자자손손 그 만나를 내시는 하나님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나 만나의 핵심은 나 만나게 하라는 겁니다. 누구로 하여금 자자손손 나를 만나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간직하고 있는 은혜의 기억들이 있으시죠? 여러분 마음에, 여러분 기억에 오래 남아있는 주를 경험했던 소중한 은혜들 잘 간직하고 계시지요? 간직하고 있는 그것을 여러분 때에 끝내지 마시고, 여러분 간직한 그 은혜의 추억들, 하나님의 은혜의 기억들, 하나님의 임재의 그 소중한 경험들을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알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의 자녀들까지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그들도 보고 만나를 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 어머니의 하나님, 할머니의 하나님, 할아버지의 하나님을 그들도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룻기에서 나오미에게 고백하기를, 룻이 고백하기를 무슨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요, 어머니의 백성이 곧 나의 백성이니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손들이, 우리의 손녀가, 손주가 여러분 그런 고백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그 바로 선 신앙, 엄마의 신앙을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것 같아. 아버지의 신앙을 보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것 같아. 할머니 모습 보니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아요. 이런 고백 여러분 듣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다면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까지, 자녀손들이, 우리의 손자녀들이 모두 다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내가 누렸던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처음 주를 만났을 때 마음이 녹아서 물과 같이 되어 한없이 천부여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손들도 그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다음 세대가 위기라고 합니다. 교회마다 다음 세대 교회 학교가 큰 어려움과 위기에 봉착했습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 사태는 교회 학교가 무너지는
다음 세대의 붕괴 속도를 몇 배나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그저 성도들의 숫자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고요, 단순히 헌금이 줄어서 재정 규모가 줄어서 위기가 아니고요, 물론 이것도 문제고 그것도 문제입니다. 참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성도들이 교회 나오지 않습니다. 가난한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을 정도로 나 교회 안 나가도 신앙이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이 참 가슴 아픈 현실인데, 더 환장할 노릇이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로 변질돼 가고 있다는 점입니다. 우리는요, 놀랄만한 교회의 성장을 거듭했지요. 하나님의 놀라운 이 한국교회 70년대 80년대 큰 성장과 부흥을 경험했던 어른들이 여러분 지금 교회에서 이제 노년층이 되어서 점점 은퇴를 하고 계시지요. 그 어른들이 가졌던 뜨끈뜨끈하던 그 강력한 생명력을 가진 잡초 같은 그 끈질긴 신앙심, 그 믿음의 전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대부분 이 신앙의 잡초 근성을 대부분 갖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험하는 법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법을 경험적으로 알고 있고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붙잡고 계실 것입니다. 때때로 고난이 찾아오고 힘들게 어렵게 상황이 바뀌어도 하나님 붙잡고 일어난다, 믿음의 야성을 갖추신 분들이실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냉정하게 판단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는, 여러분들의 손자녀는 밟아도 다시 일어나는 잡초 같은 신앙의 근성을 갖고 있을까요? 교회라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교회 밖을 나가면, 교회라는 이 온실 밖을 나가면 그저 시들고 처지고, 그래서 세상 사람들 앞에 고개를 숙이고 세상의 불의 앞에 조아리는 연약한 상태는 아닐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처럼, 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또 자녀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을 알아가도록, 하나님을 아는 것과 믿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도록 날마다 신앙을 전수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힘을 내야 합니다. 애를 써야 합니다. 시간도 많이 할애해야 되고요, 된다면 돈도 많이 써야 됩니다. 여러분, 당장 날이 더워지고 있습니다. 이제 교회학교 여름 행사가 곧 시작되고 준비될 겁니다. 유치부, 초등부, 여름 성경학교, 또 6월달, 7월달 되면 한참 바쁘죠. 중고등부, 청년부, 여름 수련회 여러 일정들이 준비될 것입니다. 이제 코로나 시대를 끝내고 다시 모여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행사 저런 행사 합니다, 이렇게 행사한다고 하면 그냥 가만히 앉아서 하는갑다 하지 마시고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 보실 때마다 한 사람이라도 더 독려해 주시고 어깨도 도닥여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또 형편이 허락하는 분들은 교사들 밥 한 끼라도 사주시면서 격려해 주십시오. 애들 보실 때마다 아이스크림 하나라도 사서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다음 세대의 신앙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 아낌없이 지원하고 아낌없이 힘을 쏟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차원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이 일에 무엇보다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힘을 쏟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그 자녀들이 당장 우리 부평교회의 10년 후의 모습이고, 그 자녀의 모습들이 당장 우리 부평교회의 10년 후, 20년 후, 30년 후의 모습을 결정합니다. 나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 신앙생활 잘하면 되는 게 아니고요, 나만 아는, 나만 나는, 내가 난데 생각하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멀리 내다보고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경험했다면 이것을 항아리에 담아서 두고 자자손손 너희 대대로 이것을 보관하고 간수하라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후손들도 이 광야 여정이 끝난 후에도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보면서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항아리를 물려주는 것은 단순히 그냥 항아리 하나 그냥 갑오로 물려주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고요, 만나의 기억들,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 하늘의 양식은 그 은혜의 기억들을 당대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고 자자손손 이어가게 하시기 위한 명령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나만 나라고 지었죠. 3가지 나만 나라고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를 기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에서 말씀드렸던 게 나만 아는 사람, 나만 나인 사람을 만들지 않기 위해서는 해야 될 것.
나 만나. 나는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 나 만나를 내리는 하나님이야. 만나와 메추라기를 너에게 내리는 하나님이야. 만나가 소중하고 메추라기가 맛있지만 그것보다 더 소중한 건 그것을 내리는 하나님을 너희는 붙잡아야 돼. 그 말씀이 첫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무엇이라고요? 나 만나게 해라. 누구도요? 너희의 자녀손들이, 너희 자녀들이, 자녀의 자녀들이 나 만나게 해라. 무엇을 통해서? 이 만나를 담았던 항아리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만났던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의 손자녀들이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은혜의 선순환, 믿음의 대이음들이 끊임없이 막힘없이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밤에 기도하실 기도의 제목,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 교회 학교가,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자녀의 자녀들이, 우리의 자녀손들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끊어지지 않게 해주십시고, 하나님을 모르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르게 하는 믿음의 바른 세대가 되어서 세상을 환하게 비춰내는 강력한 믿음을 가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인 세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라고요. 말씀을 맺으면서 그러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를 경험하는, 날마다 일용할 만나를 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자신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족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자녀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나만 아는, 나만 나라고 생각하는 이기적인 자아를 벗어버리고 날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의 자자손손 이어갈 수 있는 믿음의 어른이 우리가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찬송합시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여러분,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그 은혜, 우리의 자녀들은 얼마나 누리고 있을까요? 그 생각을 하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물과 같은 쏟아 부어주셨던 그 은혜들을 감사하며 찬송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송합시다. 찬송가 310장입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굳센 믿음과 왜 내게 굳센 믿음, 또 복음 내 맘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왜 내게 성령 주셔서,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강림하실지,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성도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통성으로 잠깐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함께 기도할 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기도의 제목들이 있음을 발견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먹고 사는 일에 지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시고 때마다 시마다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 아는 이기적인 사람이 되지 않게 하시고,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놀라운 은혜의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은 우리의 손자녀들도 만나게 하시고, 내가 경험했던 주의 은혜를 우리의 자녀 손들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제목 가지고 한번 1, 2분 정도만 한번 통성으로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도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구할 마음을 얻게 해주시고 아버지 기도할 제목들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아버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또 우리의 자녀들이 나만 아는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하나님 만나는 내신 하나님을 가르치게 하시고 바른 신앙의 전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교육이 잘 이루어져서 하나님, 우리가 만났던 그 하나님, 우리가 누렸던 그 주님의 은혜들을 우리의 손자녀들도 누리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하실 주님의 은혜를 사랑하면서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